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내일이면은 505주년입니다. 1531년 10월 31일 날 루트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남긴 그 위대한 정신과 유산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때가 AD 30년에서 40년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되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7 집사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 이후에 선교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약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또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300년 가까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었습니다. 그 무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은신하면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둔의 세월을 보내던 기독교가 서광이 비쳐서 이제 보호받는 기독교가 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AD 313년 때입니다. 313년부터 종교개혁하는 1500년까지 기독교는 보호받는 종교가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313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해이기도 한데 312년 10월 27일 날 콘스탄틴이라는 그때는 황제가 아니고 장군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황제끼리 다투다가 다 죽고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라는 장군 두 사람이 남아서 최후 결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밀비안 전투라고 합니다. 결전을 하루 앞두고 콘스탄틴 이 장군이 아폴로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12신 중에 하나가 아폴로 신인데 승리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이한 표시가 나왔는데 여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X는 영어로 X인데 원래 헬라어는 크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P가 아니고 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첫글 철자 2개 X와 P 이제 헬라어로 치면은 크와 로가 딱 떠가 있었습니다. 이게 떠가 있었는데 이 표시로 승리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헬레나인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콘스탄틴 장군이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마다 키로라는 이 문양을 새겼습니다. 여기 방패거든요. 여기 크에다가 로로 이렇게 새겼어요. 이렇게 방패를 새겨가지고 갑옷에도 방패를 새겨서 10월 28일 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약 19만 명의 군사고 콘스탄티누스 장군은 10만 명 정도, 약 절반입니다. 2배에 가까운 막센티우스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신이 아니고 로마 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승리한 최초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정식 종교다 하고 공인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헌법을 선포하듯이 기독교는 공인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국교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박해받던 기독교가 보호를 받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정치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들고 로마 인구의 4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시작하자 기독교는 권력화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패상을 말로 열갈 수 없지만은 몇 가지 보면은 교리적으로 탈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탈하고 또 이 신학이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용납하는 선까지 신학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성상을 숭배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또 그 천주교 교주나 신부들, 그 성인들을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리적으로 탈선하자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절대권,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돈을 주고 신부의 그 직제를 돈을 주고 서품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신부가 많이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면죄부, 죄를 면해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얼마의 액수로 헌금을 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 가톨릭교는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무엇인지 골무면 터지게 되어 있죠. 우리 피부에 고름이 골무면 터지게 되어 있죠. 로마 가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니까 터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맞서 투쟁한 이 개혁자들이 수없이 많으나 3단계로 나누어 몇 사람은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 불씨가 된 개혁자들이 3사람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383년에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병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이 로마는 라틴어를 쓰니까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번역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클립이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는데 1384년에 죽었는데 1428년에 이 교황이 괘씸해서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어서 다시 사형을 시켰죠. 이게 부관참시라고 하죠. 너무 분통 터지니까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사형시켰습니다. 요한 위클립이 이 개혁에 이제 불씨가 되었던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중세의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498년에 교황에게 교수형을 당하고, 또 동유럽의 체코라고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의 절대권에 저항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이 사람이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새를 불사르지만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아다닐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미래를 100년 후를 내다본 것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 후스가 나는 작은 새에 불사하다. 작은 새라서 붙잡혔지만 100년이 지나면 큰 황새가 날아다니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온 사람이 1517년에 나온 루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딱 100년, 102년 뒤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루트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벤에서 출생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22살 때 카톨릭 신부로 서품을 받고 비덴베르그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고리를 깨닫고 루트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지적하는 99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교황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루트의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이 루트의 개혁운동은 순식간에 전 독일에 번졌습니다. 교황의 박해로 루트는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했고 아무도 모르는 성벽에 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루트의 업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적은 그 당시 신부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 그런데 이 라틴어가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어를 우리가 모르듯이 라틴어 성경 손에 쥐어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루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구덴베르그에서 인쇄술이 발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독일의 인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한 개혁자는 장 칼뱅, 프랑스 노용에서 1509년 7월 10일에 출생한 사람인데 개혁운동은 프랑스에서 하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 성경이라는 번역책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워낙 박해가 심해서 스위스에서 피신해서 거기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이 칼뱅의 업적은 루터가 이루어낸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1536년에 26살의 나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대신학 전집을 집필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80개 장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황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 중심, 교황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교황이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혁자들이 참 많은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칼빈과 루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세의 종교개혁이 세계 종교와 문명사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느냐. 독일 역사학자 마이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 역사에 끼친 가장 큰 정신적 혁명은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르네상스라고 해서 인문주의 운동이 시작됐죠.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리고 19세기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미소공동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끼친 영향보다 종교개혁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가장 지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오해하는데, 서양 선교사가 선교했을 뿐이지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예수님 고향은 이스라엘 중동 동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세계 문명사에 영향을 끼쳤는데, 정리를 하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끔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과 삶을 모순하고 개혁한 것으로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교회 안에 잘못된 폐단을 개혁해서 교회개혁입니다. 그래서 고신대 교회사 교수 이상규 교수님이 교회개혁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교였습니다. 로마 사상과 문화에 부속된 그런 로마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할 때 로만 가톨릭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이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로마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종교가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영적인 대혁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가톨릭교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로마 가톨릭교가 지금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와 아메리카, 남미, 중미, 그리고 북미에도 가톨릭교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와 동부 유럽에는 가톨릭교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이 교회에 남겨둔 영적 유산이 뭐냐, 여러 가지 있으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을, 모든 것을 성경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 영광,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절대 성경을 해석할 권리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가운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세를 영어로 하면 미들 에이지라고 해야 맞아요. 중세. 미들 에이지. 복싱 체급 보면 미들급 있죠. 이 가운데 체급이라는 거죠. 미들급. 그 미들 에이지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크 에이지. 어두운 세대였다.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던 시대라고 해서 다크 에이지라고 했습니다. AD 313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삶이 암담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삶도 탈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탈선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대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맞다 그러면 아멘이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성경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춘다. 이 성경 중심으로. 이 성경은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옛날에 카메라 중에 그 캐논 카메라, 캐논, 복사기도 캐논은 표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표준은, 캐논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걸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 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교리문답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서, 요리가 뭐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묻고 답하는 거 요리문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다 나왔습니다. 벨기에 가면 벨직 신앙고백서, 독일에 가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를 나라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교리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7가지인데 신학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신론, 기독론, 인간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단계가 있어요. 신학교가 뭐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배웁니다만은 이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후 예배 시간에 과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또 십계명 사도신경 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신학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본래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과.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하라.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배당에 마리아상, 성인들의 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높이는 우상 예배였습니다. 우상 예배.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신자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칼빈이 개혁할 당시에 유흥가에 있던 그 여성들이 회개하고 사창가에 있던 여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산 예배를 드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대마다 영적인 혼란이 오고 부패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개혁시켜 주십니다.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골물대로 골마 터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배하셨습니다. 영국의 요한 위클리, 이탈리아에는 키롤라모, 사보나놀라, 그리고 체코의 요한 후스 같은 사람들, 또 독일에는 루터, 프랑스에는 칼뱅,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배하셔서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 보면은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루트는 신학교 교수가 될 만큼 언어의 천재고, 칼빈은 중세 때에는 제일 생계, 지금은 의대가 세지요. 중세 때는 제일 생계 신학과가 제일 썼습니다. 신학과,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의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법을 전공하려고 법대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자가 됐는데, 그 칼뱅은 보통 탁월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수많은 신부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도 혼자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칼빈입니다. 성경 어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성경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있으니까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배하십니다. 예수님 올 무렵에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배하셨고, 이제 중세에는 루트나 칼빈 같은 사람을 예배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사람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신앙 선배들이 피 흘려 물려진 영적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중간에 많은 부패와 타락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루트는 배교자, 변절자,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기독교가 본가고 가톨릭은 별가입니다. 딴 집입니다. 딴 집. 기독교가 본가고 가톨릭은 아예 딴 집입니다. 기독교 이름만 새겼지 낸스만 풍겼지 딴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과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성경적인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으나 미국은 10월 31일 내일이죠.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 행사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가 창궐한데도 그런 귀신 문화가 있습니다. 유령 행사랍니다. 유령 행사하고 죽은 영혼을 찾고 달리고 사탕을 달라고 집주마다 타다니는데 그 호박을 이렇게 사람 형상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태원로 외국인들 모이는 그 좁은 골목 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10만 명이 몰려가지고 어저께 그 경사길에 발표가 압사돼가지고 오늘 아침 6시에 149명이 죽고 나머지 부상자가 엄청난데 사망자 더 나오면 그게 뭐라고 어떤 엄마가 딸한테 5만 원 용돈까지 줬답니다. 발표 죽었어요. 발표 막 계속 옛날에 공천운동장에 검토하면 막 문이 좁아서 나오다가 발표했는데 여기가 막 발표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문화적으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온 건지 귀신에게서 온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신은 하나님과 신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귀신 두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귀신이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서 이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개혁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